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방송실에 있는 인쇄기, 복사기가 얼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가 조금 깨끗하지 않은데 그 정도로 추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뜨거운 십자가의 열정으로 이 추운 겨울을 이기시고 건강과 생명으로 이 한 주간 더욱 복되게 보내시고 우리 수요일날 성탄절 감사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옆뒤로 또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물질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물질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물이 단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은 다른 어떤 물질보다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유독 이 물과 관련된 사건들 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 그 지역을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왜 이주했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고센 땅은 물이 풍족한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 땅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이 뭔가요? 그것도 물이에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눈앞에 두고 그들이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죠. 홍해를 건넌 후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불평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불평했어요? 그것도 물이에요. 그 땅에 물이 써서 모세에게 불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도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물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이스라엘 민족과 평생 원수지가 아닌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물이 풍부하고 좋은 지역에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계속 경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봐요. 성경을 보니까 계속 그 물 중심으로 그것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간의 삶이 계속 발전되고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그 물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겪었죠.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 시기는 에덴 동산 그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0절을 보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대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 비손, 기온, hitdekel, 유브라데라고 하는 큰 강줄기를 이루고 인간의 역사가 그 4대강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발전되고 변화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는 이 물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곧 생명이라면 생명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것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인간은 그때부터 생명과 건강과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쉬지 않고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물을 중심으로 물을 찾아가는, 물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찾아다니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결국 우리도 물이 풍부한 그 좋은 땅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아 우물을 파고 자리를 잡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번성하고 자신의 소유를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이 그것 같은 약속된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물을 찾고 있고 여전히 물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만족하고 기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을 찾으면 찾을수록 허탈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보다 더 많이 뛰고 달렸고 밤새 일하며 고분분투하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에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만족이 없는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수를, 그 물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한번 행복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된대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갈수록 그 갈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죠. 스스로 물을 가두기 위하여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웅덩이를 깊게 파고 아무리 웅덩이를 만들어 거기에 물을 가두어 그 물을 내가 이용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그 한쪽이 터져 있으면 그곳으로 물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터진 웅덩이를 아무리 크게 만들면 뭐합니까? 물을 가둘 수가 없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자기가 기뻐하고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현대인들의 모습이나 별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오랫동안 웅덩이를 파도 그 웅덩이에는 생수를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웅덩이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 한쪽이 무너져 터져 있어서 거기엔 물을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가정이, 교회가 다시 한번 돌아가겠노라 작정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헛고생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면 생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우리는 목마름이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셔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수고하지 마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영원한 생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찾고 발견하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다른 곳에서 고생하면서 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어리석게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자꾸 다른 곳에서 터진 웅덩이를 깊게 파고 그것을 꾸미고 만들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이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무슨 선물을 나누고 가족끼리 외식하고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그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날입니다. 죄인된 몸으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나아가 절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큰 장벽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답답하게 보셨는지 율법으로도 그 담을 허물 수 없고 모세의 가르침으로도 그 담을 허물 수 없고 구약의 예언자의 말로도 그 담을 허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사도와 같은 기적의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도 터진 웅덩이를 상상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그러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에 제자 훈련이 유행했어요.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그것 아니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을 공부하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데 성도와 교회가 변화했습니까? 지금 묻는 것은 교회의 인원수가 늘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변하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정치에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도 변화되어지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답은 그렇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교회와 목회자를 찾는 겁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듯이 큰 교회와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자신의 믿음의 신분을 높이고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반성하고 있죠. 예수 믿고 변화했습니까? 예수 믿은 후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한 지갑과 주머니를 가지셨습니까?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터진 웅덩이를 깊게 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목마른 사람입니까? 열심히 살아도 삶의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사람, 평생을 교회 다녀도 지금도 의심하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2024년도 성탄절을 바라보며 내가 바로 그 목마른 사람임을 인정하고 목마름이 없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께 다시 한번 매여 있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시기가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와서 마시라, 이 두 단어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마시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새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수를 흘러보내는 그러한 존재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내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질문했을 때 아멘 그러시면 그거는 거기까지 얘기하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인 겁니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었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 정결한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다시 올리는 그런 중개자의 일을 했지요. 로마 정부는 당시에 사람의 인원수에 맞춰서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정확하게 보내기만 하면 그 중간에 그 일을 맡은 세리들이 얼마를 더 많이 갈취하든 더 많이 받아챙기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욕을 먹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평소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라 마시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 갑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디 위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자기의 키가 작아서 그 위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자신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 몰래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만난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스스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당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혹시 남에게 빼앗아 내가 그것을 잘못된 부를 축적했다면 그것의 4배를 갚아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변화된 거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소망하시고 수고하신다면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 경험으로 지금도 터진 웅덩이를 찾는 어리석은 행위를 멈추시기 바라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에 투자해가지고 그냥 돈 버는 거에 거기에 집중해서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 통해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를 앙망한다는 것이 뭐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앙망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나를 이제 비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채워진 그릇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신다면 내 안에 있는 거짓 은혜, 거짓 축복 다 버리시고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하시면 세상의 복을 다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선행적인 게 뭡니까?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먼저 주라, 나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난 생수의 근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성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날마다 만나는 교회, 그 생수를 날마다 흘려보내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또 우리 또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하여 갑절의 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